자, 여러분, 오늘은 월드비전 음악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감리교회는 10월 둘째 주일을 사회복지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뜻깊은 10월을 개혁의 달로 정해서 499주년 종교개혁주일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두고 개혁의 뜻과 정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혁하면 뭘 뜯어 고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개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돕는 일이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10월에 사회봉사를 위한 일에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을 이웃을 돕는 사회봉사의 뜻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요. 또 셋째 주일, 그 넷째 주일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일을 하려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는 게 사실은 오늘의 교회를 개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회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개혁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감으로써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면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느 한 편만을 강조하고 다른 편을 소홀히 하여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는 염려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 거룩한 백성들이 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3,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예배한 거룩한 백성들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예배와 이웃 사랑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일이다, 레위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안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고, 동시에 밖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앞부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뒷부분,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비추어주는 이웃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 교회 안에 일을 하는 데에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인데 반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생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결단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여러분 모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본문은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생활 태도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한 식구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번번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기만 해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최소한 조롱받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히 살지 않으면서 이상한 기적이나 요행만 바라는 것은 그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는 안 하면서 밤을 새워 하나님 좋은 성적을 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 좋은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불성실한 학생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는 항상 사고만 치면서 항상 교회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책임적인 인간관계를 명령하고 있어요. 노동자의 품삯을 정확하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품삯을 줘야 돼. 13절을 보니까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둬서는 안 된다. 하루도 지내면 안 된다. 그날 삭은 그날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헛되는 말을 퍼뜨리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16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의 잘못을 견책해라. 견책이라는 말은 깨우쳐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깨우쳐 주라는 말이에요. 1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직장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또는 다른 동료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해줄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함으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많이 만들어 놓은 채 주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그들의 원망이 먼저 주님께 상달되어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고 말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많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무책임하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도 있고 칼로 죽은 사람보다 헐뜯는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위력이 있고 또한 위험한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책임하게 남을 헐뜯는 말을 하여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뒷담화를 하면 그 뒤에서만 끝났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팍팍 올라와서 뒷담화가 앞담화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특히 남의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문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자기 이익만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을 주면서 자기 학업이 사업이 잘되게 하거나 남을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잘 살려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유독한 약이나 유해한 음식을 제조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일확천금을 하고 자기가 잘 산다고 뻥뻥거리는 일,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책임 있게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충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견책. 예, 곁에서 책망해 주는 것이에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불의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잘못된 일을 꾸미는 것을 볼 때 무책임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바르게 견고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다음에 두세 증인 앞에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나 공적 회의에 내놓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서는 우리에게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반듯하게 잘 감당해야 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그냥 내가 특별히 돕지 않으면 안 될 때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이들은 곡식과 열매를 밭에 남겨두어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이 거두어 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나오죠? 9절 10절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밭에 곡식과 포도 열매를 다 싹 거두오지 말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한 곳 뒤에 뭐 남은 거 없나 하고 할 때 거두어 들어갈 것이 좀 있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돌보아 주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 후반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개의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중심이라고 성경 말씀의 에센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의 후반부인 것이죠. 귀먹은 자가 듣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각별히 돌보고 배려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부모에게 약하고 여유 없이 사는 자식이 더욱 마음에 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약자와 소외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바로 그렇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자와 소외자들에게 특별한 편향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부자와 약자에게 다 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래. 그게 아니라 부자에게는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신경을 쓰고 그 일에 시간을 바칠 때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는 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돕는 일로 은근히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폐단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약자를 구조적으로 교회나 기관을 통해서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기관을 통해 여러분의 도움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한 교회가 다 할 수 없으므로 교회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장애인과 소외자들에게 특별히 편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잘 배운 사람들, 부자들, 이 사회적으로 강자들은 가만둬도 자기 삶을 잘 꾸려가지만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가 제정한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동방현주 집사님을 초청한 음악 예배로 드리고 또 해외 아동 결혼 사업에 오늘 참여합니다.
또 저는 마침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삼척 지역의 월드비전 지부장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이 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힘쓰고 인간관계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며 나아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직과 성실, 사회적 생활에서 책임 있는 생활,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열정으로 사회에서 주님을 높이며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참여했는데 어린이들도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잡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삼척 이곳 부르신 곳에서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을 주께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